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현존하는 것과 같습니까? 톨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존재를 의식할 때는 사실 존재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현존입니다. 존재, 의식, 그리고 삶은 동의어 있기 때문에 현존이란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명이 자의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현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이야기는 현존, 즉 궁극적인 초월적 실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지금도 발전 과정을 겪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은 개인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할까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화된 세상에 제한된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나는 살아있는 유일자다. 시간을 초월한 신이 거주하는 왕국이자 우리의 집이기도 한 그곳에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입니다. 만물의 본질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물질화되지 않은 채 존재해 왔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완전함이란 불가해한 개념입니다.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발산되는 의식이 하나의 발전 과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물은 존재를, 신의 본질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돌멩이조차도 미미한 정도나마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원자와 분자로 흩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태양, 지구, 행성, 동물, 인간 등 만물은 다양한 의식의 표현이요, 모습을 갖고 물질화된 의식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의식이 사고 형태와 물질적 형태를 취하면서 생겨납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를 보십시오. 바닷속에서, 땅 위에서, 대기 중에서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형태를 갖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닐까요? 고대 인도의 선지자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살이란 신이 벌이는 신성한 게임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게임에서 개별적인 생명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바닷속에서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태어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인간의 형태 역시 꽤 빠른 속도로 먼지로 변하며 언제 존재했느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비극적이거나 잔인한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분리된 개체라고 느끼는 한 그것은 진실입니다. 저마다의 의식이란
신의 본질이 형상 속에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잊고 지내는 한 인생은 분명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순수 의식으로서의 신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수족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물고기를 존이라고 부르고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족보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분쯤 후에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힌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이 비극인 이유는 당신이 물고기에게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역동적인 과정에 있는 하나의 단편, 하나의 분자가 추는 춤을 보고 거기에서 분리된 객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식은 형상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잃어버릴 만큼의 복잡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장합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에게 의식은 그렇게 변장된 형태의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자신을 오로지 모습으로만 알고 있으므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모습이 소멸될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고의 마음이며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치 진화 과정에서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신이 하는 게임의 일부입니다. 결국 이렇듯 명백한 부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통의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의식은 모습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자신이 형상일 뿐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자의식을 다시 찾게 되지만 그 자의식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보다 훨씬 차원이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과정을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습니다. 한결 깊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한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되어 세속적인 불완전함과 악을 거쳐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 현존하라는 말의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켜볼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지어내는 형상으로부터 후퇴합니다. 그때 당신은 감시자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자로서의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형상 뒤에 있는 순수 의식이 되어가고 마음의 구조는 허물어집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은 당신을 통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던 환상에서 깨어나 형상으로부터 후퇴합니다. 이 과정은 언젠가 먼 미래에 연대기적인 시간이 정지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며 이미 그 사건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였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왜 그 모습으로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모와 환경 속에 있으며 타고난 성격과 재능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몸으로 오기 전에는 당신은 무엇이었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 질문에 대해 인간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몸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곧 나의 소멸이고 내가 없어져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후에 천국이나 극락을 만들어내고 다른 몸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까지 등장시킵니다.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듯 죽음 이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것들이 진실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몸과 나를 동일시하고 어떻게든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개별자아로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하는 에고의 바람이 아닐까요? 바다에서 잠깐 분리되어 위로 솟아오른 파도가 나는 이런 모양과 색깔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한껏 자신을 외치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나였던 이 파도의 물방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지 라고 외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죽음이 비극인 이유는 우리에게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 또한 우리가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마음이 일으키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형상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분명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며 세상 모든 것들의 경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너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경계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춤추는 파동일 뿐입니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허망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일으키는 착각의 세계에서 살기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서 이 몸과 나를 동일시하며 수많은 오해와 이야기들을 진실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전부 다 마음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 또한 전부 다 오감의 착각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이젠 그만 나오세요. 에고의 휘둘림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세요. 당신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진실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세요. 몸과 마음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관찰해 보세요. 정말로 제대로 바라보고 알기 위해선 언제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